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3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밝히게 되죠. 그러자 모두가 경악하게 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가 23절에 보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욕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는 이런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미가야가 선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자, 평소에 미가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많았던 아합이 분노를 하고서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 죽지 않을 만큼만 물과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에게 보란듯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를 처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신하들에게 끌려가던 미가야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27절에 요즘 말로 말하면 마치 그런 겁니다. 만일 당신이 살아 돌아온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의미로 지금 27절에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니까 감옥으로 떠나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합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아합이 자신이 살기를 원했다면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그런데 그는 미가야를 싫어했고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미가야의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은 전쟁을 위해서 길라 라못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아합은 화를 내면서 재수없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임하니까 이 미가야의 예언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 복장으로 이렇게 병사들 틈에 숨어들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이 미가야가 말한 이 운명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인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간 거죠. 적군이 먼저 왕을 아마 집중 타겟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변장을 해 신분을 감추면은 죽음은 면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합의 변장술이 처음에는 제 기능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전투가 개시되니까 역시 아합이 예상한 대로 이 아람 왕은 전투 지휘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만을 찾아서 집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합을 찾던 적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의 그 왕복을 입은 것을 보고서는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아람 지휘관들이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여호사밧을 향한 공격을 멈추고 여호사밧을 뒤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람 군인들이 그를 내버려 두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뭘 위한 전쟁이냐면 오로지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람군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던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합이 전사할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자, 33절, 34절을 보시면 아람 군사 하나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쏜 것이 병사로 변장한 아합에게 명중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변장술로 아람 병사는 따돌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심코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아람 군사는 지금 아합 왕을 쏜다고 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무심코 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보호장치도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합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저녁 무렵에 죽었다. 이 3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아람 군사가 지금 꼭 누군가를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그냥 화살 한 방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이스라엘 군사가 뭐 어림잡아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뭐 아합이란 어떤 특정 인물, 그것도 정말 자신을 화살로부터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다 하고 또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병거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이 병거를 맞출 확률 어떻습니까? 거의 맞출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갑옷이라는 것이 가슴을 이렇게 가려주는 철 흉갑이 있고요. 그 가슴 밑에 부분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맞은 겁니까?
가슴 맨 아래에 그 갈비뼈와 복부의 연결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 지점을 맞춘 거예요. 솔기에 맞았다라는 것은 지금 거기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맞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 아합이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게 아니에요. 오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심장 같은 급소를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었겠죠. 그냥 팔다리 같은데 맞았으면은 뭐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합이라는 특정 인물, 그것도 갑옷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정말 솔기 부분, 거기를 맞출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밖에는 표현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참새 같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리 아합이 갑옷으로 자기를 감싸고 평복으로 변장을 하고 그래도요, 아람 군사가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일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람 군사가 의도하지 않고 쏜 화살에 지금 아합이 맞아 죽었다.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무심코, 전의 성경에서는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아합이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은 것은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의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 하나까지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삼가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죠. 다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 결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반드시 있음을 알고 지금같이 어렵고 어두운 이때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간적 꾀를 부렸지만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전사한 이스라엘 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1장 3절에서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이 기사를 통해서 장차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
오직 드러나는 것은 무엇만 드러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날 거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 그 해와 같이 빛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구하면서 나가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결국 실현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나의 최근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결단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며 인간적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확산세에 있어 또 단계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 상을 당한 가족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